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스가랴 3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그 소제목으로 주제목으로 3장 윗부분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3장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바로 또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참 희한한 환상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막 그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영적인 그런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는 자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척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당장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이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우리들의 이 현상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눈을 봐야 될 줄을 믿어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우리의 해결 방법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바로 잡혀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 결과가 바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의 해결 방법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나가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을 뜨시고 우리가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손 놓았던 것들을 이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제 찾으면 돼요. 싸워서. 예.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이기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기름을 부으셨고 정복하는 자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제가 전했어요. 우리 이기는 자의 기름을 받읍시다. 정복하는 자의 기름을 받읍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함께 요청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기는 자 그리고 정복하는 자 도대체 뭐야? 그렇게 이제 혼자 아침마다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기는 자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정복자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이제 너가 싸워 이겨라. 이기고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정복. 여러분 결국 이겨야 정복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에서 이겨야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겼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복한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그 땅을, 그 영혼을 정복해야 돼요. 아멘. 이게 전도랑 매칭이 되더라고요. 전도하고. 야, 전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냥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구나. 우리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구나. 이 전도의 개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먼저 저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기면 저 땅, 저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리고 그 정복한 영혼을, 그 정복한 땅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이 사역자가 바로 이런 논리구나. 바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의 이 원리가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 매칭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저만 흥분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싸우려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무장해야죠. 무장해야 되고, 또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돼요. 맞아. 무장하고 적을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을 알아야 되겠다. 물론 무장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무장해야 되죠.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저 사람은 성별로 따져서 남자냐 여자냐? 또 저 사람은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뭐 50대냐 60대냐 40대냐 30대냐? 저 사람은 직장을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저 사람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모든 걸 낱낱이 다 파악해야 돼요.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가 계속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서 이겨야죠. 먼저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여러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제 계속 이게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저분은 좀 무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불교도 안 믿고 뭐 유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어. 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무교잖아요. 무교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게 우상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우상. 아, 그럼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힘이구나.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정보로 파악했으면 이제 영적인 자리에 가서 여러분 그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네. 그 사람을 계속 친분을 쌓으면서 가까이 가면서 오늘도 한마디 하고 오늘도 두마디 하고 내일은 세마디 하며 다음날은 커피 한잔 사주며 그렇게 계속 친분을 쌓으면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영적인 세계에서 그분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힘으로 삼고 있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먼저.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 가서 취하는 거잖아요. 취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땅이 어디예요? 아담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땅으로 지었다고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티끌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땅이다.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심령에 주님의 깃발이 꽂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영원 구원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거구나. 지금 다윗에게 우리가 구약 시대에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영토 확장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 싸워 그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이 장면이 영원 구원하는 것이구나. 영원 구원하는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영원 구원 전도하는데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하였던 많은 영혼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도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기는 자, 그리고 정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눈이에요? 천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이 사탄은, 이 대적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한다고 그러잖아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보려고 한다. 이 상황, 이 환경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9절을 함께 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9절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님 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 돌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돌은 항상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뭔가가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뭔가 상징물들이 있어요. 나무. 구약에서 엘리사가 그 쓴물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거리니까 나무를 던졌더니만 거기에 이제 단물이 돼서 그들이 먹어요. 그리고 또 모세도 똑같은 일을 해요. 모세도 사막에서 써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옆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집어다가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단물이 돼서 먹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어떤 상징물이 나오면 그 상징물을 항상 예수님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잖아요. 저주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못 먹는 저주물을, 저주와 같은 물을 살리는 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이 돌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돌에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새길 것을 새기며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7눈이 있는데 7눈에 거기에 돌에 죄악들을 새겨가지고 하루에 죄악을 다 청산시켜버리라.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저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새긴 거예요. 몸에 그 마음에 우리의 죄악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단번에 그 일을 모든 죄악을 다 저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로 4절을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히브리어 말로 여호수아 구원자 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누굴 세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어떤 직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줬어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3대 직분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 3대 직분에 대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여호수아로 상징성을 두고 있고, 지금 예수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수 있는, 우리를 데리고 입성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우편에서 마귀가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동일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 천사, 이 성령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당시에
구약으로 얘기하면 천사겠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그림 장면이 그대로 복음서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그대로 복음서에 가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환상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여준 게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 장면은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예수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더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감춰진 세계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신 자들은 반드시 그 본대로 이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굉장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막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예언과 같이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예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에 감춰져 있는 이 그림이 보였단 말이에요. 보였어요. 그랬더니만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자마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것이 그대로 실현됐더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66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그 비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렇게 펼쳐질 날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맞짱 쓸 때 우리가 싸울 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진 대로 반드시 여러분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벗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 벗길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할 것이에요. 그것이 강압적으로든 아니면 자의적으로든 계속 벗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한 그런 우리의 이 벗어진 모습,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것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바라본 대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대로 아버지도 취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